할렐루야. 네.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화색이 달라 보입니다. 네. 명절이 또 이렇게 길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여러 후유증과 더불어서 또 연휴에 또 겪을 수 있는 여러 또 불편과 어려움들도 동시에 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은혜로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그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은 참 작을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화산, 지진, 태풍, 엄청난 어떤 비바람, 이런 그 다양한 그 자연재해 앞에 과연 우리 인간이 그 재해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태풍 이름입니다. 자연재해가 되겠죠.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태풍,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 인간이 마주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물리적으로 지금 태풍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자연재해를 인간이 가진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유라굴로는 분명히 태풍의 이름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처럼 찾아오는 이 유라굴로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좀 은유적 측면에서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유라굴로란 지중해에서 부는 태풍의 이름이고,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그 태풍을 타이푼이라고 하죠.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인도양에 부는 태풍을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호주 연안에서는 밀리밀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태풍을 일컫는 보통명사, 이게 이제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라굴로는 지중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돌풍, 태풍이 바로 유라굴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연재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광풍으로 표현되어지는 유라굴로를 만난 적이 있죠.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라굴로 광풍이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갑작스레 맞닥뜨린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던가요?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진을 이길 장사가 있나요? 태풍을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화산 폭발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은 자연재해의 한 현상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유라굴로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태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정도의 차이,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저마다 나는 이런 인생의 유라굴로를 경험했어 라고 하는 과거적 이야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꺼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때 그 광풍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때 그 유라굴로 같은 그 광풍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나온 시간은 이미 우리가 극복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오늘 현재 혹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라굴로 강풍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겨냈던 그 방법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겨내진 그 삶을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유라굴로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라굴로 광풍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있을까요? 불의의 대형 사고, 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불의의 대형 사고죠. 그죠? 야외 공연장에서 그 갇혀진 어떤 공간 같은 그 장소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무차별 충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 참사, 원치 않은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친 사람이나 또 죽음을 맞이한 가족이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 바로 뭔가 하면 유라굴로 광풍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재난재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또 유라굴로일 수 있습니다. 뭐 등산을 했다가 조난을 당했다든지, 산사태로 그냥 집이 다 부서졌다든지, 뭐 지진을 경험했다든지, 화산의 어떤 위험에 빠졌다든지, 이런 어떤 재난재해, 이것도 역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라굴로일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서레서레 흔들면서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어, 6개월밖에 못 살겠어, 그런 어떤 불치병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 질병 역시 우리에게 유라굴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원치 않게 사업 실패를 하거나 실직 가운데 오랜 시간 머물러 있거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하고 파혼의 아픔을 겪었거나 인간관계에 배신을 당했거나 자녀들의 방황, 이런 문제들은 다 뭐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사실. 이런 유라굴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과거에 그 힘든 그 광풍을 다 이겨내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이 광풍을 오늘 현재의 시간에도 찾아오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느 가정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유라굴로 광풍은 언제라도 누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났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광풍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힘을 발견하시고 그 방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행동은 사형시켜야 할 만큼 아주 중대한 신앙적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고 만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어떤 마지막 옐로우 카드를 내미는가 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함부로 또 이렇게 죽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두 나라에 속한 어떤 법을 잘 적용하고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유대인으로부터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권자임을 피력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야만 로마 황제로부터 자신의 그 죄목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율리오가 죄수들을 이끌고 로마로 향하는 배에 함께 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율리오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그 통솔하에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지중해 성 돌풍 유라굴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도 이 돌풍은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악명이 높았습니다. 한번 이 바다 항해 중에 유라굴로 이 광풍, 태풍이 불게 되면 광풍으로 표현될 만큼 미친 바람,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다 그냥 깨뜨리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의 태풍을 잘 아는 바다 사람들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는 지중해 바다를 나가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는 언제라도 유라굴로 그 광풍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자초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그 3개월은 바다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알기 어려울 텐데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들 가운데 대속죄일이 지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항해할 때는 시기적으로 한 10월 초중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11월로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달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혹시 이런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아주 가까스로 이렇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 10월이라고 하는 요 시간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슬러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레데 항구에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출발할 무렵에 뭔가 태풍이 부는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출발을 안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출발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 지금 항해하기에 너무 좋은 아주 최적의 그 날씨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출발했지만 우리가 앞에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1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인솔자가 되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직업상 텐트메이커고 복음 전도자지 사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떤 자연재해를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항해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더 탁월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장, 선주, 그죠? 그런 사람들은 바다를 어그러 먹고 살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로마로 지금 압송돼가지고 끌려가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거 혹시 사도 바울이 뭔가 탈옥할 마음을 품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권면에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중하게 듣습니다. 그죠?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보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보니. 자, 여기서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두 눈으로 어떤 상황과 사물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로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관찰자, 보다 라는 뜻이 있는데 단순히 무엇을 잘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예언적 메시지로서 성령의 감동에 의한 확신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서 본인은 압송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출발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가 없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누구도 모르는데 지금 다수의 의견은 뭐예요? 지금 출발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날 어떤 상황을 예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예언적 메시지로서 성령의 감동에 의한 확신적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끼리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이게 주고받는 어떤 대화 속에서 이 말이 사람의 생각인지 이기적인 마음인지 인간적인 마음인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도요, 아이들의 말과 입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 속에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둔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거부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큰 죽음의 위험을 겪지 않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중간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지금 들려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그냥 믿었더라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더 믿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믿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더 믿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도 원문을 보게 되면 굳게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되게 포함된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10월달이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인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시기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 유라굴라 광풍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 100이면 100,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말을 외면할 거예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을 항해한 전문가예요. 11월부터 1월까지는 유라굴라 광풍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아직 10월 달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배를 수십 년간 타봤지만 10월 달에 유라굴라 광풍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믿음보다는 누군가가 경험한 이야기,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봐봐! 지금까지 데이터를 봐봐! 이곳에서 한 번도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이곳에서 한 번도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말하면 그 위험성을 여러분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먼저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는 그 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죄수들을 로마까지 압송해 가야 하는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6명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 배에 탔거든요. 그리고 이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부장 율리오는 뭐의 상징인가 하면 권력의 상징입니다. 맞죠? 백부장 율리오에게 주어진 그 권력, 힘, 이것은 감히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정치인들은 이 권력에 대한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에서 더 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교훈은 권불 10년, 화무 11홍을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10년을 넘지 못하고 화무 11홍, 아무리 피해는 꽃이 이쁘다 할지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권력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는 뭘 상징할까요? 손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 주인이죠. 배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손주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배 하나의 가격, 그 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손주는 기본적으로 뭘 상징하는가 하면 재산이 많은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이 아니면 부를 추구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으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바로 이런 돈, 권력, 명예, 뭐 이성, 쾌락 이런 것들이 다 대변되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까요? 돈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까요? 왜 여러분 그런 시 아시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뭐는 살 수 있으나 뭐는 할 수 없고,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선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장입니다. 선장은 뭐의 상징일까요? 선장은 뭔 능력이 있어요? 예, 배를 항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재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기술, 재능, 이게 바로 선장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배를 항해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재능과 기술과 경험, 남들이 갖지 못한 이 특별한 전문가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큰 소리치죠. 야, 내가 자격증이 10몇 개야.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 가도 살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남이 갖지 않은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주가 가지고 있는 부이든지 백부장 율리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든지 선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이든지 그걸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과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가 유라굴로 광풍을 해결할 수 있었나요? 선주가 해결할 수 있었나요? 선장이 해결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 상징적 의미로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이 가진 그 힘과 방법으로는 유라굴로 그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광풍 앞에 권력, 재물, 재능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 아무리 바닷사람이라 할지라도 광풍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라굴로 광풍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어림잡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항해하는 이때에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씨와 모든 자연재해와 우리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광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보다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말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역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서 진행하다가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풍랑에 밀려서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순풍이 불어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친 그냥 비바람에 태풍이 불어오니까 아무리 키를 잡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속수무책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틀째 되는 날에는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얼마나 귀중품이겠어요. 로마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사용해야 될 여러 선물과 여러 어떤 좋은 물건들이 그 배에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이 실려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광풍 앞에 우리 인간의 부에 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통에 누가 비행기 티켓 보내고 누가 좋은 옷 그냥 택배로 보내오고 누가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보내준다고 한들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성경에처럼 다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풍랑 앞에 백부장 율리오도 선주도 선장도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건들도 이 광풍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흘째는 성경에 보니까 배의 기구조차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바람치는 광풍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처 없이 밤낮으로 그들은 풍랑에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몇 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구원의 여망이 보이다 보이지 않은가?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성경 속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뜻하지 않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소지하고 있던 모든 물건 다 바다에 버리고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먹구름이 사방을 감싸고 도는 그 상황, 뭐가 찾아올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느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끈적끈적하고 막 칙칙하고 어둡고 막 위액이 그냥 흘러나오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살아날 어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은 암흑 같은 그 절망적 상황,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기가 막힌 절망적 상황 속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배멀리에 속이 뒤집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힘도 없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압이 등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하며 누가 누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놀랍게 21절부터 2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예요? 뭐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몇 번이나. 안심하라.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이 상황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것만큼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내면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메시지예요.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렇게 역전시키고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21절 23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표현. 자, 그럼 제가 더 좁혀서 23절에서 여러분이 찾는다면 뭘까요? 네? 큰 소리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보다도 앞에 내가 속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내가 속한 바 그러니까 내가 속한 바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속이 중요해요. 내가 속한 바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사람은 자신의 그 소속에 의해서 그의 삶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글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자기가 소속한 단체에서 해임이 되고 명함을 줄 수 없을 때 자기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부끄러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속해 있는 이걸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속해 있는 것 너무 중요하죠. 또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은 연대성과 책임성이 뒤따르고요, 인본주의에 속해 있는지, 세속주의에 속해 있는지, 공산주의에 속해 있는지, 쾌락주의에 속해 있는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속해 있는 그 소속으로부터 보호와 안전과 책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국제법상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여러분 아시죠? 내가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보호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보호받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그 권리를 우리가 인정받는 게 있죠. 소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소속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소속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안전 속에 머무는 것이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이 유라굴로 광풍, 우리 힘으로 어떤 권력이나 재물이나 혹은 세상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내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광풍도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